가정, 직장, 사업,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백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자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가 그 땅에서 그의 농사를 짓고 오늘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창대하고 번성하고 왕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양과 소떼는 물론 많은 종들을 거두게 됐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이 성공했다는 말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공도 성공날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복날임이지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100배의 성공을 성취했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범사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그 가정의 직장, 사업, 모든 산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100배가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배가 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성도의 가정도, 특별히 주님의 교회도 여러분 100배가 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그토록 넘치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개척자 정신이 있었어요. 개척자 정신. 여러분,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말하면 맨 땅에 땅을 패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 마음 품기가 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이삭이 이제 그 땅에 이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 양과 소를 기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양과 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을 먹이기 위한 풀이 필요합니다. 그를 먹이는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삭이 확보한 우물을 다 어떻게 메꿔버립니다. 다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풀을 먹여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물을 필요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 쏟아 나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려요. 막아버려요. 오늘 18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메꾸어버린 우물을 어떻게 다시 판다고요. 다시 판다. 21절 보시면 다른 우물을 다시 팠고, 22절 보면 거기서 옮겨도 다른 우물을 팠다고 말합니다. 메꾸면 파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우물을 판 거예요. 계속 한 우물을 계속 팠다는 것은 그의 끈기, 그의 용기,
그의 개척자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은 개척이 아닙니다. 개척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 아메리카 얼마나 부강한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서 미국 하면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 땅을 개척하는데 얼마나 수많은 땅과 피를 쏟았는지 아십니까? 희생과 모험과 도전으로 점철된 그들의 개척자 정신. 여러분,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개척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의 초강대국 미국이 이룩된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 나라 아시죠? 이 네덜란드는 전 국토의 25%가 해면보다 낮은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땅보다 바다가 더 높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가 높으니까 땅을 다 뒤집어 버리죠. 그럼 땅이 더 줄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여러분 먹고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는 그 정부에 수로천이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그 바다를 메꾸고 육지를 만드는 공사를 계속 추진한 거예요. 바다를 메꿔서 육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살게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국가가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 큰 바다, 그 큰 옷을 메꾸어서 육지를 만들었어요. 네덜란드의 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바다를 만들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육지를 만든다. 그들의 끈기, 그들의 도전, 그들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인 거지요. 성공한 사람은 한 눈물을 판 사람들이에요. 한 눈물을 판 사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인생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눈물을 계속 10년, 20년, 30년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눈물을 판 사람들. 그런데 TV 보시면 그런 성공담을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이 계속해서 어찌 보면 위협과 대치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물을 파고 있다는 것은 그의 용기, 그의 도전, 그의 신앙, 그의 끈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물러서면, 쉽게 포기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도전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사탄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여러분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더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부목사에 사임하고 교회를 한번 개척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며칠 동안이나 굶을 수 있어. 며칠 동안이나 굶을 수 있어.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면 굶는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목사님 며칠 동안 굶을 수 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 몇 킬로미터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고생이죠.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하고 있던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에게 친구들이 보낸 편지가 우송됩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네에게 몇 사람의 선교사를 더 보내고 싶네.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알아서 연락해 주길 바라네. 라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이 편지를 읽고 답장을 보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쉬운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사양하겠네.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은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들을 원하네. 이렇게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은 우물을 파는 개척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성공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개척자 정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시작하세요. 맨 땅에 땅을 파셔야죠. 다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맨 땅에 땅을 파듯이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에 여러분 벽돌을 나누고 피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셨죠. 다시 교회 회복과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개척자 정신이 있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돼요. 그래야 교회가 축복받을 수 있어요.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니 목사부터 정말로 개척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중동교회 이제 목사로 설교하고 한다고 하니까 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머리에 가슴이 잊혀지지 않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라.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해도 힘들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요. 개척자 정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삭은 양보하는 생활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삭이 얼마나 힘든 문제에 있는가, 힘든 도전, 수많은 박해를 받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그들의 시기입니다. 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왜 시기했습니까? 지금 이삭이 잘 되니까 시기한 거예요. 백배의 소득을 얻으니까 시기한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시기한 거예요. 살림살이가 더 풍성하니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까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니까 여러분 시기한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시기한 이유가 됩니까? 시기라는 원문의 뜻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분개 질시.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은 남의 일에 괜히 분내고 성내고 질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들다 상하게 되다 멸하다 타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가 넘치면 시기하면 여러분 내 영혼은 시들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은 시들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날 사람들은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는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몸에 비었으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얼마나 시기가 넘치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성공한 꼴을 제대로 못 봐요. 물론 앞에서는 말을 안 하겠지요. 빰싸대기 말입니까? 뒤를 돌아보면 배가 아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못된 짓.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잘 되면 더 여러분 칭찬하고 잘 되면 더 축복해야지요. 그래서 나도 너처럼 당신처럼 잘 되고 싶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성공이나 여러분 축복을 위해 써야 될 그 에너지를 딴 데 낭비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질투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좋게 말해야 됩니다. 좋게 말해야 돼요. 좋게 말해야 돼요. 오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미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다투고 또 다투었습니다. 지금 우물을 막고 메꾸고 이것은 뭐예요? 지금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성이 삐뚤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남의 우물을 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의 우물을 흙으로 메꿀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여러분 악을 쓰고 대들고 싸우고 난리가 났겠지요. 난리가 났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은 정면 대응을 피합니다. 지금 싸워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야 될 상황이에요. 다툼이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투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여러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나를 막 옆구리 꾹질르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그 반응을 통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도 욕하고 나도 싸우고 나도 싸움하고 나도 다투고 나도 전쟁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사는 그 상황을 피하고 있어요. 정면 대결하지 않아요. 전쟁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는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 박수고 대들고 큰 소리치고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그렇죠. 침묵이 금이라고 했어요. 침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소중한 정열과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싸우면요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싸우면 서로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싸우고 오셨잖아요, 우리 다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수일 동안 잠도 못 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 정열과 그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맞서 싸워야 하고 여러분 맞서면 싸워야 하고 싸우면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3층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건 목회자의 명령입니다.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좀 더 우리는 마음을 넓게 여시고 정말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아멘. 그게 뭘 교회지요? 여기가 도깨비 시장입니까 여러분? 저 막노동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위해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정말로 주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졌습니까? 말 한마디 못했어요. 대응 한 번도 안 했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졌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졌어요? 아니에요. 이삭이 이겼습니다. 이삭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00배가 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17절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고 말하고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물을 팠다고 말합니다. 메꾸면 파고 다시 옮기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욕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계속 옮기고 파고 참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참는 자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 이긴 것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는 자가 이깁니다.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인내하셨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과 어려움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승리의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축복의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의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평화의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안 된다고, 된 일이 없다고, 응답이 없다고, 축복이 없다고 여러분 조그맣게 포기하고 떠나면 안 됩니다. 기다리시오.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믿고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정성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양보하는 이삭의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양보하면 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양보가 없잖아요. 서로 강대강령. 밀리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높으신 분들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시작하면 되는데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 거기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면 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졌습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물론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개척자 정신으로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양보했어요. 이해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의 직장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의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을 넓혀 주었어요. 그 땅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지는 농사가 100배의 수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수확철이 나가오는데 그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 땅의 수확물이 100배가 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얼마나 힘을 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여러 가지
아니 10배 아니 번전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삭처럼 100배가 넘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의 신앙, 이삭의 자세, 이삭의 태도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25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의 복이 더 넘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여러분 감사의 제단을 날마다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감사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복이 수백 배, 수천 배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오늘도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우물을 파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좀 성공했다고, 내가 지금 좀 잘 나갔다고, 내가 별 어려움이 없다고, 내가 돈 좀 벌었다고 그냥 우물 안 파고 그냥 놀고 먹고 자고 편히 쉬고 그러면 절대로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 생활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 생활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 생활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 생활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 충성 봉사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일이 날마다 있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100배가 넘는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노래가 년절 같이 왔습니다. 오늘 다 같이 100배의 넘는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